어려운 하나를 넘어가니까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넜는데 여리고성이라는 생각지 않은 시험을 다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겨우 내 삶에 닥쳐진 정말 위기를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종류의 문제를 만날 때에 여러분, 그때는요, 이거는 그 문제를 대하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실함을 다루어야 할 타이밍입니다. 뭔가 또 다른 문제를 맞이한다면 그때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과연 신실함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좀 단순한 이야기 같습니다. 사실 이것 외에도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곳에 먼저 그 잠복을 하여 가지고 아니면 돌격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유해책을 쓴다든지 유인책을 쓴다든지, 그런데 그 수십 가지 방법을 뒤로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지금 그들이 이 여리고성을 대하며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이 신실함의 문제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 신실함을 하나님은 여기서 다룰까요? 왜 말씀을 주고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전쟁은 내 전쟁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거 하나님의 전쟁 같으세요? 내 삶에 일어난 문제가 이게 하나님이 싸우시고 일으키시고 정복할 문제로 보이십니까? 이게 내가 극복해 나가야 할 나의 삶의 허들인가? 아니면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쟁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지금 광야를 지나 약속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 백성들에게 자꾸만 반복하는 것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뭘 시킵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리고성 앞에 있잖아요. 그 한 바퀴씩 이렇게 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점 무엇인가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어가고 세워가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여리고 점령 사건에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임을 부인할 수 없는 뚜렷하게 보이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이 먼저 나팔을 불며 돌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갑니다. 이거 눈으로 봐도 뭔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실함을 만들어가는, 정말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에 첫 번째로 준비되어야 할 순종은 예배입니다. 제사장, 법궤를 통하여 그들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은 내 문제고 제사장이나 법궤는 사실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이루어져서 이 제사장들과 법궤가 같이 가며 내가 무엇보다도 헌신해야 할 자리, 순종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그 안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성을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너뜨린지 알죠? 하루에 한 바퀴씩, 이틀째 몇 바퀴? 한 바퀴, 3일째 안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라. 근데 성경은 하루 한 바퀴 돌았어요. 둘째 날 하루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7째 날로 뛰어갑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없어요. 이걸 순종의 반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는요 아무것도 아닌데 순종의 반복이 중요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이 사람은 함으로 뭐가 준비가 됐냐면 이미 순종의 반복이 준비가 된 거예요. 뭐가? 예배가. 이들 안에는 이미 이 모습이 장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말 안 해도 돼요. 바로 7째 날 이 사람들은 7째 날 뭐예요? 몇 바퀴 돌아야 돼요? 7바퀴 돌아야 돼요. 7바퀴 돌까요? 안 돌까요? 당연히 돕니다. 왜요? 순종의 반복이 그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배의 반복은요 삶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예배의 반복은 내가 7바퀴 돌아야 할 날에도 그 성벽을 무너지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나는 뭐 예배 은혜 받아야지, 오늘 기도할 거 있는데, 우리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여리고 전투에서는 딱 보여지는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들은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첫째 날, 둘째 날을 통하여 예배에 나아가면서 순종의 반복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준비가 된 사람들은 7째 날로 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거기에 너무나 당연한 사실, 어려운 일들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들을 어렵게 하지 못해요. 뭡니까? 7바퀴 돌면서 뭐합니까? 이 사람들 뭐하죠? 뭐하죠? 예? 그리고 집으로 갑니까? 뭐합니까? 마지막 날 외치라. 소리치잖아요. 소리치잖아요. 어떻게 소리쳤는지는 잘 모릅니다. 와 했는지, 할렐루야 했는지, 무너져라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릅니다. 하여튼 외치라 그랬어요. 외치라 해서 그들은 외쳤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했더니 성벽이 무너졌다고 했어요. 우리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아멘. 외치라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 말을 잘 보세요. 뭐라고 했죠? 이 성을 주셨느니라. 사실은 이미 6장 2절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외치면 넘겨줄 거야, 네가 외치면 성을 얻게 될 거야 가 아니라 그들이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2절에 약속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16절에 외치라 이미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치기만 하면 이 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미 무너진 성, 이미 무너질 성을 향하여 그들은 외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라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그것이 그의 삶의 순종으로 반복되어지면 성은 무너집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무너집니다. 내 안에 있는 답답한 실패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할까의 문제로 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외치라, 무너진다. 이 외치라라는 말씀을 여기에 한 게 너무 아름다워요. 구약에서 외치라는 딱 2번 두 종류로 나옵니다. 첫 번째 종류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항상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시죠. 나팔과 호각 소리로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온 땅이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건 시편 읽어보면 너무 많아서 또 하나의 외치는 장면은 전쟁의 장면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러분, 오늘은 그 2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예배도 있고 전쟁도 있고. 지금 그게 여리고 전투예요. 외치라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미 너희들 삶에, 즉 이 순종의 반복이 준비되어지면 예배의 능력이 그 삶의 어떤 전쟁이든 이기게 하여 준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보다 예배에 헌신하는 그 DNA가 준비되어져 있고, 거기에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외치며 나아가는 자들의 삶에는 그 예배의 능력이 어떤 전쟁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예배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무기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오 주여, 이거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정말 이 순종의 반복이 되어져서 첫째 날, 둘째 날의 예배적 행위를 그대로 한 사람들은 뭐가 필요 없을까요? 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예배의 능력으로 전쟁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능력으로 전쟁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한테 무기가 있으면 무기로 그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죠. 그쵸? 내가 돈만 있어 봐요, 아주 그냥 그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 내가 한번 코를 납작하게 한번 돈 맛을 보여줄 수 있죠. 내가 권력을 가져봐요, 내 힘을 가지고 한마디 짝 하면 뭔가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놀랍게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함락되려고 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유대 학자가 그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지 않았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망해갈 때예요. 근데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무기 가지고 승리하지 않았다. 바보 같은 말이에요. 바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믿지 않는 게 뭐냐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우리의 진짜 무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의외로 우리는 이 강력한 무기는 두고 자꾸 이게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배와 전쟁이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예배로 전쟁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입니다. 예배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에요. 예배의 반복함을 통하여서 그 삶의 전쟁을 이겨나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했습니다. 그 예배의 정점인 십자가가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세상을 바꿀 때 정치나 재정이나 수많은 복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바꾼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이런 영적 DNA를 그들 가운데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는 예배의 반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강력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로 오겠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살아있는 예배가 중요하고, 한 번의 예배, 또 한 번의 예배, 또 한 번의 예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예배가, 그 예배의 능력이 전쟁을 이기게 하여 줍니다. 오늘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우리는 사실 급한 일들 때문에 이 예배의 중요성을 쉽게 타협해 버리지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 나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자명합니다. 그렇게 무식하고, 그렇게 못 배웠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어디에서 예배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혹시 프랑스 영화, 이렇게 프랑스라는 말이 고급스럽죠? 저는 항상 프랑스라는 말을 들을 때 되게 고급스럽다, 샹숑 막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 프랑스 영화를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레지스탕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레지스탕스. 그 기독교 용어입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만든 용어예요. 그 위그노라는 사람들이 그 교황의 그 무시무시한 그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려고 저항했던 정신이 그 레지스탕스, 그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망치와 모루라는 말이 있어요. 모루는 이 밑에 그 이렇게 쇠를 때릴 때 쇠를 받치우는 그 쇠덩이를 모루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망치와 모루라는 거예요. 망치로 그 쇠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 쇠가 견딜 수 있겠어요? 그 사이에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때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삶 가운데 경험하실지 몰라요. 계속해서 그 쇳덩이 같은 것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근데요, 그 레지스탕스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계속 때려라, 망치가 닳아 없어질 것이다. 놀랍죠? 이게 기독교 믿음입니다. 그들은 너희들 죽어야 돼, 조직을 만든 게 아니라 무기를 들지 않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예배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또 때려봐라, 우리를 핍박해봐라, 죽여봐라, 그 망치가 닳아 없어질 거다. 와, 여러분, 이게 기독교 스피릿이에요. 이게 예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길을 향하여 왜 그러느냐? 그러지 않고 그들은 그 시대 전부를, 약 150년에서 200년을 자신도, 자신의 자녀도, 자신의 손자도 계속 두드려 맞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망치가 따라 없어질 것이다. 예배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여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여기까지 가지고 온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 안에 이 순종의 반복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때,
여러분 그 강력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서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전쟁에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이미 2절에서 주셨다, 16절에서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으면 왜 순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굳이 왜 7바퀴를 돌아야 되는 일들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순종은요, 그 모두가 하나님이 주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행위예요. 글자로 아는 것하고 실제로 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순종해 보시면 알아요.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시간, 재정, 에너지 드리려고 할 때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7바퀴 돌고 외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너희들의 예배의 능력을 가소평가하지 마라. 예배와 전쟁이 하나가 되어서 그 모든 걸 이기게 할 거다. 그런데 그때에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성은 전부 우리의 노획물, 우리가 가질 전쟁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히 바치고, 이 말을 다시 한번 주님께는 너무나 중요하여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18절에도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다시 한번 21절에도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여러분, 하나님 주셨잖아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달라고 자꾸 이렇게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감당도 안 되실걸요. 하나님 많이 주시면 감당 안 되실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이 주셨잖아요. 하나님 주셨어요. 꼭 뭐라고 그러냐? 다 주님 온전히 바치라. 주님 주신 거잖아요. 주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으면 내가 진멸당합니다. 여리고 정복 전쟁의 처음부터 명령은 헤렘이었어요. 땅에 있는 사람, 동물, 성까지, 벽까지 다 진멸해라. 삼중살 다 진멸해라. 남기지 마라.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별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온전히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바치지 않고 거기에서 일부를 내가 가지고 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내가 진멸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 칼이 오히려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실래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건 순종 외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셔도, 만약 하나님 나한테 주셨어요, 기회도 주셨어요, 능력도 주셨어요, 그러면요 또 다른 순종의 더 큰 반복이 거기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많이 주십니다. 많이 주실 때에 그 순종의 반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차라리 그게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재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벽이 무너진 자리에서 온전히 바치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왜? 주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는 또 다른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계속 주십니다. 언제? 이 땅의 모든 죄악의 성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계시록 18장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 새 예루살렘이 계시록 21장 하늘에서 내려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악이 무너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표현하는 게 일곱째 날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몇 명이 그 가운데 선택되었을까요? 7명. 나팔 몇 개를 불까요? 7개. 며칠째 돌아야 될까요? 7일째. 몇 번을 돌아야 할까요? 7번. 이 모든 것은 완전함, 하나님의 숫자예요. 이 완전함은 뭐냐면 완벽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충만함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새 예루살렘이 주님의 완전한 모습이 이루기까지 우리를 부르셔서 순종으로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죠. (42년을) 목회하신 목사님의 메시지를 이곳에서 들었습니다. 참 마음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저는 절로 존경이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전체는 50몇 년을 목회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교회를 42년을 섬기셨는데 42년 동안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께서 네, 그렇게 하시지요 외에는 다른 말을 한 적이 없대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야,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목사님 기억에는 네, 그렇게 하시지요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대단하시다. 근데 우리 믿음의 역사를 잠깐만 보면요, 우리 세대가 만약 80년이라면 적어도 우리 세대만큼이라도 주님 그렇게 하시지요. 할렐루야.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까지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10년을 주신다면 주님 그렇게 하시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대답을 통하여 내가 준 거야. 내가 이 전쟁을 이룰 거야. 그리고 내가 완성할 거야. 할렐루야. 내 삶에 이룬 것 없지만 하나님의 일들이 그 순간에 그 순종의 반복을 또 이어가고 또 이어가고 또 이어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그리는 사람들, 우리의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드러날 것을 그리는 사람들,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앞에 섭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더라 라는 이야기 속에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그 예배와 전쟁이 하나가 되어져서 외치라는 것 속에 예배의 헌신적인 반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능력은 세상의 전쟁을 이기기에 충분합니다. 그 예배의 능력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달려갑시다.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신 시간들이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주님 주신 것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자리는 또 다른 순종이 반복되어지는 자리로 드려지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때 그 사람들이 보게 될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서 그 주님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